오늘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마음에 들게 되어서 또 술관원이 되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러한 필요를 이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쭉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장애물이 생겼고, 방해 세력이 생겼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그런 방해와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모든 위기와 모든 방해물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고, 또 한 부류는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뚫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위기와 그러한 방해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에 부딪힐 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갈등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도대체 그것이 뭔지를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떠한 방해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떠한 방해가 생겼습니까? 성벽 재건을 원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랏과 도비야입니다. 이 산발랏은 누구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로 역사가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 지역, 거기를 누가 다스렸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스렸어요. 근데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또 성이 지어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유다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기존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많은 이권을 취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방해하려고 이렇게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방해합니까? 비웃으며, 비운다는 거예요.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3절에 보니까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데 너무
어설프게 짓고 있는 거죠. 뭐 사실 뭐 튼튼하게 지을 만한 그러한 여건은 안 돼요. 뭐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어렵고 또 일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참 초라하게 성벽을 짓는 겁니다. 이걸 비웃는 거예요. 그 성벽을 짓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참 초라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비웃으면, 조롱하면 참 마음이 어떻습니까?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당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초라하다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비웃으면 그 나의 초라함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반대 세력들이 이제 침략하자, 가서 치자, 침략하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벽을 막 짓고 있는데 방해하는 그 주변 국가들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도록 우리가 침략하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침략이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외부적인 위기죠. 외부.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의 오는 그런 방해. 외부에 있는 세력들, 그런 외부적인 어떠한 사람들에 의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기는 뭐냐? 느헤미야 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내부적인 위기가 뭡니까? 내부적인 위기.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 언제 성벽을 다 지어? 끝이 없네. 그러면서 자꾸만 쳐들어온다 그러지, 조롱하고 그러니까 성벽을 지어도 현찮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못할 것 같아. 이게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짓겠어? 뭐 이게 힘들 것 같아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인 위기죠.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다른 거 다 뭐 외부적인 어떠한 위협,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낙심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낙심. 이 낙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낙심이라는 게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낙심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 낙심하지만, 낙심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낙심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시작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가장 큰 위기는 낙심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열등감, 자괴감,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또 누가 한마디 툭 던져요. 조롱을 합니다. 그거 뭐 잘하겠어? 그러면 또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래 그렇지 뭐. 내가 뭐 제대로 한 게 뭐 있었나? 하면서 그냥 또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만들어요. 기억하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제 위기가 있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외부적이죠. 외부의 어떠한 그러한 위기, 이제 침략의 위기,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방해 위기, 이 외부적인 위기와 또 내부적인 위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먼저 뭐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기도는 하는데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어요. 왜? 쳐들어올 거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겠지 하고 방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기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방비, 막아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뭐. 아니에요. 그것이 일이 커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잘 막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지혜롭게 방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회사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에 기도하고 또 그 위기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잘 방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외부적인 어떠한 위기를 준비한 느헤미야 모습이고요. 이제 두 번째, 내부적인, 이 내부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낙심해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는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내가 돌아본 후에 느헤미야가 뭘 돌아봤습니까? 제대로 방비가 잘 됐는가? 혹시 파수꾼이 잠자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방비를 하는데 어디가 뭐 뚫린 건 없는가? 하면서 느헤미야는요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치밀합니다. 섬세한 사람이에요. 대충 하지 않아요. 다 하고 늘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 돌아본 후에 이제는 외부적인 침략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유다 백성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빌리그레 목사님이 낙심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뭐 용기가 없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이 유다 공동체의 위기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게 위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게 한 거죠. 믿음으로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잡힙니까? 마음이? 안 잡혀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게 있어요. 낙심된단 말이에요. 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훌륭한 것 같고 늘 비교하면 나는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왜 그런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서 그런가요? 물론 현실도 직시하겠지만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뭐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나를 봐라, 나를. 왜 자꾸만 너는 나를 안 보고 너를 보냐? 너 보면 안 돼. 너 보면 낙심해. 나를 봐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평생 가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사단의 그 공격에 넘어지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의 불의에 대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일만 잘 되면 돼.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돼. 이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불의에 대처해야 돼요. 첫 번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고통이 생겼습니까? 느헤미야 5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르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러면서 3절 4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볼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 공동체 중에 이제 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제 시간이 성벽을 짓는 게 지연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돈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견딜 수 있는데, 가난한 백성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데 율법에 의하면 같은 동족끼리 유대인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지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중에 부자들이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높은 이자를,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겠고,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리는데 못 갚으니까 집도 팔고 뭐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그러다가 정 안 돼서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팔아요?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팔아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공동체의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이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에 대한 욕망, 욕심, 타락이죠. 지도자들의 타락. 이것이 지금 이 공동체의 위기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 재건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유다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위기예요. 성벽 재건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건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지도자의 타락으로부터 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막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6절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하였으나?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러한 높은 이자를 받고 어떻게 우리의 동족을 노예로 팔 수가 있느냐?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깊이 뭐하고? 생각하고.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느헤미야는요, 화가 날 때요,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살펴보니까 신중히 살펴보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하니까 그 말만 듣고 그래? 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지도자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돼? 하고 혼낸 게 아니라 정말 그런지, 그것이 사실, 그것이 정말 맞는 건지, 그리고 지도자들이 얼마큼 잘못했는지 사실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제 누가 그 동생이 와가지고 아빠, 오빠가 나 때렸어요
막 억울해요. 그러면 그만 면 믿고 너 일로 와. 왜 동생이 때려? 하고 막 혼내잖아. 그러면 안 되죠. 맞을 짓을 했으니까 오빠가 때렸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여건을 신중히 살피고 그리고 전후 상황을 보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우리가 누가 한 마디 딱 들어요. 뭐가 그렇대더라.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화날 일이 있어도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신중히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왜 무슨 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을 파악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실이 팩트야. 맞아요.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7절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받은 것이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다 부릅니다. 지도들 다 불러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주 느헤미야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책망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그를 뿌리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자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래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도자들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5장 9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옳지 않은 거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주변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 보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래? 똑같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떠한 그러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어떻게 평가해요? 윤리적으로 높게 평가해요. 본인들은 다 나쁜 짓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면 비방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돈을 꾸어줬다. 그러나 나는 이자는 안 받았다. 우리 이자 받지 말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지도자들에게 말로만 회개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자 이게 아닙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회개예요.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받았던 이자 다 돌려줘라.
뺏었던 거 다 돌려줘라. 바로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요구예요. 이 지금 갖고 있는 사람 다 기득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리더들이 느헤미야한테 대적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을 했고 책망을 한 거예요. 또 그 영적 권위에 또 모든 지도자들이 따른 거죠. 4절 네 번째 보세요.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 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면 기분 나빠해요. 목사님 일이 아니니까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자 받아야 돼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어떡하겠어요. 또 오늘 말씀 듣고 또 혹시 월세 받는 우리 또 성도님들 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그때랑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월세를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시세보다 조금 덜 받으세요. 시세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요.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뭐 하였느니라? 행하였느니라. 순종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로만 내가 이제 주님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말로만 하는 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또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불이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삶의 변화, 이게 여러분 회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다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재건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1번, 성벽 재건을 누가 이루셨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여러분, 성벽 재건을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죠.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누가 알았다고요? 적들이, 대적자들이, 방해하는 자들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두려움과 낙담케 했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두 번째, 이렇게 역경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많은 위기가 있고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그렇게 뚫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를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이 빌립보서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기대와 소망이 뭐죠? 바울의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럽다는 건 누구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행동한 것이 없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뭐하여? 담대하여. 바울은 참 담대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참 담대해요. 느헤미야 말씀 묵상하면요, 느헤미야는요 상당히 담대합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타고난 용기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담대함의 출발이, 근거가 뭐냐?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요 담대합니다.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으면 천국인데. 오히려 바울은 죽기를 원했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이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울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자신의 이권이 달려 있으면 담대하지 못해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담대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한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많은 협박과 회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겨내고 성벽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또 바울처럼 자신의 이권을 위해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어떠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요 담대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을까 봐 두렵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담대함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위기를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신의 이권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어떤 위기와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그걸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